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제7과 속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인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언약의 말씀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과 증거들을 주셨다고 하셨고 말씀을 그렇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셨죠. 이렇게 확실한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또 여러분이 사역을 펼치고 있는 그 다락방에는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가 되어지면 불신자가 복음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운동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새가족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다락방에서는 이제 새가족 양육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혹 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런 현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다락방이 지교회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현장에 양육 대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개인이 움직여서 얼마든지 현장 회복하고 말씀 사역하고 그 개인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 양육의 시간표에 말씀 사역자로 인도받는 귀중한 일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많이 예비되어 있고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예배 시간, 수요 저녁 예배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계시기에 현장 가서 이제 양육하게 되어지시면 이분에게 정말 참된 생명이 거하고 계신가, 이분이 생명을 얻었는가, 진짜 영접됐는가, 이 부분에 여러분 지대한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육 대상자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지면 이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싶은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빨리 영접을 확인하고 싶고 생명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선한 동기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복음 메시지 전달하고 이제 영접부터 시키고 싶은 그런 선한 동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인도받아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속에 삽입되어 있는 개인 양육 메시지를 예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만일 지속적으로 매주 그 대상자와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이분과 7주 정도 만남을 지속하셨다면 7주 차에는 다른 거 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이 이제 영접 초청하게끔 그 메시지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꼭 7번째 만날 때만 영접시켜야 되냐,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복음 전하시면 되겠고요,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뭐 2번째 만남을 읽으실 수도 있고 5번째 만남을 읽으실 수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다면 어떤 과를 읽든지 간에 복음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에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메시지를 쭉 읽어 나가시다가 여러분이 이제 7주 차에 메시지가 이제 영접 초청하는 메시지가 설정되어 있기에 그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전달하게 되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대상자와 이제 7주 동안 연속으로 만나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각박하고 바쁜 시대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중심을 가지고 현장을 갔지만 그 대상자는 여러분만큼 복음이 아직 소중하게 느껴지고 누려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분이 뭔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를 하셔서 이제 마음 문이 열린 거거든요. 여러분을 피하지 않고 7주 연속 이제 만난 겁니다. 그죠?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응답입니까? 7주 동안 여러분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죄란 무엇인지, 또 죄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계속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7번째 여러분이 만났을 때 이제 메시지를,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아마 거의 100%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요, 복음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그 생명의 축제를 이제 맛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은 열매나 역사를 우리가 추구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확인되고 또 누려지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가족들과 나누게 되는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만남의 제목이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거든요. 자, 첫 번째부터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 죄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원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원래 인간이란, 본래 사람이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일 때 그것이 이제 사람인 것이죠. 여기에 열등이 있지 않습니다. 우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 것이고, 그렇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사람이 머물 때 그것이 참 인간의 정체성이고 있어야 할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과 말씀, 하나님의 형상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놀라운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이탈된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이따가도 잠시 확인하겠지만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 원죄의 상태가 인간에게 발생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 삼아 주셨는데 거절했습니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모양 저 모양 좀 헷갈리거나 착각하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불신자에서 갓 복음받은 우리 새 가족이 복음은 받았지만 뭔가 시간표와 영적 상태 때문에 이렇게 낙심한 그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죠? 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 절대 인간으로서 해결 불가능한 죄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현장의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주역으로 불러주셨다,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찾아내는 해답들도 전부 다 틀린 것들을, 망할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우상숭배의 결과로 다가오게 될 영적인 문제, 인간으로서는 이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에 앞세우시면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 오직이라는 답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요, 애굽의 노예로 붙들려 있던 그 문제에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피의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사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게 하나님의 방법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친히 징조를 나타내시겠다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시기에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나타내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답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서 있는 여러분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확인되고 증명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 되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갈보리산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감람산 집중이란 시간표를 통과했고 통과하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마가다락방의 영적인 흐름에 그 언약의 여정에 바로 몸담고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중요한 전도자들이기에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죄, 그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멸망의 상태, 그 멸망의 상태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들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내 생각에 잡혀서 마귀에게 계속 틈을 주는 그런 영적 상태를 계속 겪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시다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면 이제 오늘 이 시로 이 예배의 시간, 이 축복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계획 중심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고 지금 이 시간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누려지는 예배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으로 선물로 허락하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 비밀의 시간표인 것이죠. 자,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서 이탈한 게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이제 불신앙이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두 번째 2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네피림 시대죠. 홍수 재앙이 임했던 시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시대죠. 어렸을 때부터 전 교회에 다녔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성경 공부로 또 주일 공과에서 또 메시지에서 많이 들었고 영화도 많고 만화 영화로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네피림 시대, 어렸을 때는 늘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옛날 이야기 같다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간 적도 많았고 뭔가 물음표가 있는데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네피림 시대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시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했다, 죄가 관영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악했다. 아, 진짜 나쁜 사람들 투성이었나 보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만화의 한 장면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각인될 만큼 인상적으로 이렇게 봤었던 그런 장면처럼 굉장히 폭력적이고 막 서슴지 않고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 뭐 그런 장면 영화에 많잖아요. 만화 영화에도,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도 굉장히 그런 장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전혀 느끼지 않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무기 들고 다니면서 아무에게나 막 행패 부리는 뭐 이런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떠올랐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다고 하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악했다고 하니까, 아, 네피림 시대는 그런 폭력배들이 많았나 보다, 범죄자들이 많았나 보다,
그렇게 힘없는 사람을 막 짓밟고 어렵게 만들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구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의 한계는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제 생각은 어디로 이동했었냐면요. 그러니까 홍수로 다 죽어도 뭐 마땅했겠다. 나쁜 놈들로 가득했을 테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되겠냐? 그렇게 사람을 욕해서 되겠냐? 뒤에 가서 막 사기치면 되겠냐? 그죠? 여자들을 막 어렵게 만들어서 되겠냐? 아이들을 막 노예로 팔아서 되겠냐? 그죠? 이웃을 해하면 되겠냐? 막 그런 악한 생각, 제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서 그러면 그렇게 나쁜 놈들이니까 재앙으로 다 죽었나 보다라고 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상상만 하다가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하고 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근데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가슴이 좀 묵직하기도 하고, 아니 얼마나 큰 죄였길래, 얼마나 심각한 죄가 가득했길래, 얼마만큼 항상 악한 생각을 그렇게 사람들이 했길래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 그러니까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할 만큼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악이었단 말인가. 나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야,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시대에 도대체 시대상이 어땠던 거냐. 사람들이 뭐 준법 정신 이런 거 전혀 없었던 걸까? 문 열고 나가면 사람들 막 도끼 들고 다녔나? 그렇다면 그놈들은 벌을 받아야지. 근데 그래도 무섭다. 그런데요, 너무나 쉽게 성경을 통해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또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구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그러하시듯이 저도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피림 시대에 대해서 묘사하신 본문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1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세를 설명하시는 본문이죠. 인자의 임하는 때 이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인자가 임하는 때는, 그 말세 지 말은 세계복음화되는 그 시간표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네피림 시대를 묘사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24장 37절 4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상상했던, 제가 나중에 성장해서도 고민했던 그러한 묘사가 없습니다. 즉 뭐 폭력배가 나온다든지 범죄자가 나온다든지 뭐 사람을 막 죽이거나 해하거나 사기치는, 제가 죄라고 생각했던 그러면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은 벌받아 마땅하지, 뭐 죽어도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그 죄악의 모습은 예수님의 묘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인자가 임하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설명하시는 장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바쁠 것이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드는데 바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지금 시대로 말하면 회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산업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자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겠죠. 두 여인이 이렇게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구원받을 것이고 한 여인은 남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임하는 때, 세계복음화가 되는 그 시간표가 노아의 때, 네피림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묘사하신 장면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장면들이거든요. 그 긍정적인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무슨 음식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아리따운 여인을, 또 멋진 남자를,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사랑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현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죠? 뭐가 지금 나쁜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묘사하신 네피림 시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죄는 우리 두 번째 메시지에 확인하겠지만 그것도 죄죠.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만나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능력을 제가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것도 자범죄도 죄입니다.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우리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세 번째 만남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무엇인가?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우리가 아무리 돌이키고 아무리 회개해도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는 무엇인가? 바로 이제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너무 예쁘게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죄예요.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건강한 모습입니까? 근데 죄입니다.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림을 당했던 것이 네피림 시대였다고 했는데 왜요? 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죠.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만난 길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들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하나님 떠난 채로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뭔가를 붙잡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전부 다 죄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전 인류가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화 되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여러분 주변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하시는 그런 현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기 위해 애쓰고 바쁘지 않습니까? 자기의 뭔가 이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가정을 이루기 위해, 그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기 위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건강하기 위해서 잘 챙겨 먹고 알약도 많이 먹고, 그죠? 보약도 먹고 행복하고 싶어 사람들이 온갖 좋다는 건 다 따라다니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묘사하셨던 네피림 시대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몰라서 하나님 떠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저 현장에, 네피림화 될 수밖에 없는 저 현장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나를 보내사 저 현장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요, 하나님 떠나 거짓된 우상을 세우며 마치 창세기 11장 시대의 사람들처럼 덧없는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그런 프리메이슨 운동이 지금도 창궐하고 있는 이러한 전쟁터에 하나님이 홀리메이슨으로, 메이슨 전쟁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죄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무엇인지, 신자든 불신자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란 무엇인가 한다면 대부분 율법, 윤리, 도덕 이 틀에만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 틀리다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죄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찌 보면 내가 마음 돌려먹고 마음 고쳐먹고 내가 나쁜 습관을 고쳐야지 하고 결단하면 약간 방향이 수정될 수도 있는 가능성과 여지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죄 이전에 진짜로 해결 불가능한 죄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게 된, 어떻게 모르게 됐습니까? 네피림 시대 모델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인류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전 인류가 그렇게 소통하고 흐름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네피림 운동을 막을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그 전쟁의 주역으로 홀리 메이슨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정말로 언약 굳게 붙잡고 평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 운동할 교회 운동과 새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5천 종족을 향해 나아가기까지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으면 5천 종족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분명 237 5천 종족 아닙니까? 수도권 10만 제자, 2천 지교회, 민족복음화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하나님이 기도제 먹고 언약을 주셨고, 그렇게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고, 구체적으로 5천 종족을 살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고, 이 일을 위해, 이 일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아가실 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할 건 무엇이냐?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비대면 상황이 이제 일반화되어 버렸고, 우리 다 이젠 익숙해질 만큼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텅텅 비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요,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학교 수업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이거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고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하니까 비대면 수업 싫고 아이들이요, 학교 가고 싶다고 그랬을 때요. 작년에 아이들 여론조사를 하면 학교 가고 싶다, 비대면 수업 싫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요, 21년도에 다시 조사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좋습니다. 학교 직접 가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되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취방도 안 구해도 되잖아요. 그냥 본가에서 편안하게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강의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 적응되고 익숙하니까 더 좋습니다. 교수님 선생님들은 막 애 같아요. 직접 대면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강의하는 게 훨씬 이게 전달력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좀 힘드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대면 수업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은 오히려 학교에 가는 것보다 비대면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는 통계가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갖출 모델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새 성전 허락해 주셨고, 여기에 237 나라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모이는 운동에 대한 모델로, 증인으로,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야 되시는 그런 중대한 시간표이거든요. 모여서 힘을 얻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어 흩어져 이 주신 말씀을 현장화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과 세계의 많은 교회가 이제는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데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손을 붙잡고요, 우리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모이는 운동, 모여서 말씀 받고 힘 얻는 운동,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시스템을 갖추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회복돼야 할 그 시스템은요, 모이는 운동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방역 조치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면서요, 조심하고 마스크 철저하게 착용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하겠지만요, 그렇다고요 이 모임을 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중심이 느슨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더욱더 회복하고 진짜 응답받는 은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문화 전쟁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전부 3단체 사탄 서밋들에게 다 빼앗겼다. 그런데 5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 렘넌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미리 봐야 하고 심부름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미래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 손에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중대한 전쟁 가운데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끔 속였던 존재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죄의 기원은 사탄에서부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는 어렸을 때 이 네피림 시대를 그냥 동화책 보듯 옛날 이야기 듣듯 그냥 듣고 지나갈 때 다 망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시고, 저는 아담과 하와가 그냥 놀고 먹었는 줄 알았어요. 그 시내에는 오렌지 주스가 흐르고 그냥 노래 부르고 뛰어다니다가 텔레토비 동산 같은 데서 놀다가 열매 따먹고 그냥 거기서 놀고 즐겁고 행복하고, 야 좋았겠다, 놀고 먹고 너무 좋았겠다,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히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현장에 두시니, 당연히 창조주이시니 하나님께서 두셨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미션 주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킬 전도자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셨고,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인간에게만, 그들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부여하신 능력이었는데요. 이 능력과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키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언약으로 전달하셨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협박하기 위함입니까? 겁주기 위함입니까? 너희들 위해 군림하는 이는 나이니 그걸 기억해라 라고 지금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으로서 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려야만 하는 이 정체성이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그 언약을 말씀에 담아서 이제 원래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그 내용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죠? 왜요? 그 열매에 독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죽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독이 들어있냐 그렇지 않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면 죽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죽는 겁니다. 먹는 행위도 나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만 죄의 기원은 사탄이라고 했는데요, 인간 앞에 이 사단이 출현하죠. 뱀 속으로 들어가 마귀가 속이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 7절에 묘사하고 있듯이 간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뱀이 간교하겠습니까? 그것을 표현했다기보단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시듯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이 악한 영적인 흑암 저주의 세력을 뜻하는 것이죠. 이 흑암 저주의 세력, 이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간교하게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뒤집어서 속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는데, 마귀가요, 뱀 속에 들어가서 여자에게 틈타 들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야기하죠. 거짓말하죠. 하나님은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거짓말합니다. 굉장히 아리송한 거짓말, 말씀을 왜곡해서 혼동시키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할 수 있는 기술이 탁월한 마귀가 이렇게 말씀을 틈타 들어가, 인간을 틈타 들어가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이렇게 마귀의 속임수가 접근해 온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되는 우리 현장에서의 대상자들은 아직 그 영적인 상태가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그 은혜와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 이 여자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마귀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라고 거짓말했을 때 여자가 반응했던 반응을 보십시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참으로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뭔가 흐릿하게 본문 자체를 볼 때 빠져 있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가 속이는 마귀에게 반응하는 대답이잖아요. 그녀의 대응 아닙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틀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댓글을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여인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용은 비슷한 것 같고 흡사한 것 같습니다. 국어 공부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좀 들여다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이요? 이 여인이 당시에 갖추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요. 이 여인이 갖추고 있었던 복음의 정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을 주셨고 말씀으로 언약을 담아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그녀가 이렇게 타고 있었던 그 흐름의 정도요.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지금 삽입해 넣은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흐릿하고 희미하게 이야기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틈이 여럿 보여서 그랬는지 막바로 마귀 사탄이 바로 틈타 들어가 바로 대담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요, 마귀가요, 영적 상태가 이렇게 오직이 아니니까요, 복음이 다른 게 있으니까요, 말씀이 이렇게 틀린 게 있으니까요, 뭐가 이렇게 섞여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만큼 틈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파한 마귀 사탄이요, 곧바로 파고 들어가서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메시지를 붙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나쁜 짓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무서운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을, 그 거짓 메시지를 붙들었던 인간은 그 즉시, 그 순간 반드시 죽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완전히 속아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과 이 시대 속에서요, 바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 만큼 행복한 모양을 띠고 있는 삶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 합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건강한 모습이고 밝은 모습입니다. 한편에는 어둡고 힘든 곳들도 있지만 한편에는 진취적이고 힘있고 건강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 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고,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 상태를 알지 못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늘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은 뭐 됐다 치고 했다 치고 세상 풍조 따르는 것, 이게 진리처럼 현장의 사람들이, 이 시대가, 이 시대의 모양이, 이 영적인 상태와 흐름이 전부 다 이렇게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영적 전쟁, 종교 전쟁, 그리고 메이슨 전쟁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바 된 저와 여러분 증인들답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찔려야 되고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벌받아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과 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와 그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참된 답을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증거하게 하실 겁니다. 자, 이어서 그 성경이 말씀하는 죄, 원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펼쳐지게 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범죄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죄다, 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범죄스러운 게 훨씬 많을 겁니다. 예, 자범죄도 죄고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더 심각한 죄는 원죄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또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마가복음 7장 20절 29절이 말씀하고 있듯 사람들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그리고 질투, 비방, 교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만 있지 않겠지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악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악한 생각 가운데 빠져 그렇게 더럽게 하는데도 탐욕으로, 악독으로, 음란으로, 살인으로, 간음으로, 질투, 비방, 교만, 왜 이렇게 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매하기 때문이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대학을 안 가서 그런 겁니까? 배움이 지식이 얕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우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드니까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할 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만날 길도 없고 만날 방법, 지식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르니까 어떻겠습니까? 힘들겠죠. 사람마다 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힘들 겁니다. 근데 이 힘든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죠. 탐욕스럽게, 영육 간의 음란 타락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일삼으며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책임감도 느끼지 않을 만큼, 그리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는데 속이 후련하고, 뒷말하는데 막 재미가 있고.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힘드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런 자범죄는 계속 반복되고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형편에 처해 있던 한 사람이 이 마가복음 7장 20절 29절에 등장하는데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지금 이러한 하나님 떠나서 멸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 여인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 답변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개에게 먼저 이 자녀의 떡을 주는 것이 가당치 않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너는 개야.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기분 굉장히 나빴을 것 같습니다. 뒤돌아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탁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자존심 때문에 확 마음 상해가지고요, 어찌 보면 막 사리가 느껴질 만큼 분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왜 나를 이렇게 욕하지? 그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분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식탁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개 맞습니다. 개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9절에 무엇이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서요,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에 예수님이 감동받았을까요? 올소이다마는, 저 개입니다. 올소이다마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셔도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 말에 지금 감동하셨을까요?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겠습니까? 저 그거라도 주워 먹겠습니다. 이 겸손한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받았겠습니까? 네가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 이제 가라. 네 딸이 치유됐다.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원죄는, 하나님 떠난 그 죄는, 마귀에게 잡힌 그 죄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끝내주셨고요. 그래서 우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떠나 있던 때에 우리에게 틀리게 각인됐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되었던 그 불신자 상태였을 때 살아갔던 그 마음, 생각, 왜 계속 우리가 붙잡고 그걸 주장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냐 말이에요. 원죄도 자범죄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치유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본문 보니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앞에 주여라고 붙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되시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마귀를 완전히 꺾으신 당신이 그리스도이시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할 시간표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여 올소이다마는 받겠습니다. 그죠? 그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사야서 5장 4절 6절이 말씀하시듯 저와 여러분은 좋은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 시대의 주역이요 또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포도 맺을 리가 없습니다. 생각 자체를 바꾸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은, 이 시대는 우상숭배 때문에 이 정신병 시대가 이미 열렸고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고 많아집니다. 이 5가지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이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분열되는, 결국 하나님과 분열된 상태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질병들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진행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고 상황입니다. 여기에 좋은 포도를 맺게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듯,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을 주셨듯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각인되기를, 뿌리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가지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흐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이라는 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기다리기만 하면 온다고 하셨고, 그 응답이 왔으니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도전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7대 흐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7대 흐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을 놓고 기도하는 게 빠져 있다면, 그게 약화되어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내가 누림에 있어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 전도와 선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생명 살려야 되는 이 언약, 이게 빠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되는 10가지 비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10가지 발판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5가지 확신이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만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7대 흐름을 우리가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이 전도와 선교와 237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길 걷던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 들어갈 택한 족속으로 부르신 바 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전도와 선교와 이 생명운동에 대한 언약이 뭔가 희미해지고 빠진 채로, 틈이 많이 있는 채로 흐름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가 9가지 계속 붙잡으면 평생 내가 미리 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미리 보는 것입니까? 62가지의 마지막은 20가지 전도인데요,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 운동 속에 서 있는 이 축복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렸듯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묶여 고통 속에 있는, 이 문제 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라서 각자의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 비명 지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 7가지 흐름을, 그 큰 흐름을, 대흐름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완전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새가족들이, 낙심자들이 어려움 속에 나는 처해 있다라고 착각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혹 전도자인 우리인데 왜 우리는 때때로 불신앙할까요? 우리 3번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절대 불가능한 원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 해결해 주셨으므로 이제 죄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쁜 습관에 계속 묶여 있는 나인 것만 같으십니까?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내 마음이 육신의 법에 매이고 묶여 있는 것 같으십니까?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따라온 고통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상황, 현실, 조건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건가요?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될 것만 같은데 영적인 상태이지만, 그렇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주여, 내가 이해하고 내가 지금 수용하지 못할 따름이지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옳소이다. 그죠? 그렇게 말씀 붙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응답 말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사망의 길에 들어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 살리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지금 영적인 상태는 이런 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훌륭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도 이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에 더 요구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당연히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그런 여정이 누려지는 인생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걸음 가운데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 마음에 믿는 일들이, 그런 만남들이 계속 발견되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최고 성공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현장에서 양육을 진행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그럼 지금 왜 당신이 이렇게 힘든 건지, 그게 죄의 결과로 온 고통, 자범죄, 거기서 그리스도 오직으로 붙잡으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는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미안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교회 위기 시대, 그리고 영적 질병 시대 가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요, 시간의 압박 때문에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후대 멸망 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 주셨습니까? 미리 응답의 언약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발판 삼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미래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병든 시대를, 우리들의 후대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바꾸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를 까먹고 놓쳤는데요, 5월 3일부터 세 번째 우리 40일 집중이 다시 시작됩니다. 최고 응답의 시간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매일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말씀을,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 응답을 하나님이 예배 스케줄을 통해, 예배라는 시스템을 통해, 그 40일 집중의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100%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영적인 치료자이다. 다른 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줄 믿습니다.